오늘은 6장 13절부터 보면은 일단 하면서 또 읽을게요. 6장 다 끝나는 걸로 끝내는 걸로. 일단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있다, 다툰다, 싸운다, 뭐 그런 의미겠어요? 그래서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뭐 전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음행을 하고 뭐 그런 것 자체를 이제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 그 상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신 그 상태가, 그것이 곧 인간의 포악함, 인간의 그 죄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가 포악하냐, 뭐가 인간이 부패했냐, 지난주처럼 뭐 부패했냐, 지난주 봤다시피 뭐 11절에 부패했다, 12절에도 부패했다, 또 그때 행위가 다 부패했다. 뭐가 부패했냐고 말하는데, 부패했다고 하는 그 어떤 현상을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벌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부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 눈에. 떠나가시면 남는 건 뭐야? 남는 건 보이는 존재만 남아요. 그 보이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부패한 거야. 왜냐하면 보이는 존재는 어때? 존재하다가 나중에 다 썩어지거든. 흙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갈 존재 보존을 위해서 인간이 평생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뭐 장가도 가고 결국 또 썩어질 인간을 낳고 또 자기도 썩어지거든. 다시 말하면 그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존재의 유지, 존재의 생존에만 집중하는 그거 자체가 그게 부패한 것이고 그게 포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때,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거, 포악하다. 이 땅에 뭐 남녀 그 차별이 있는 것, 뭐 차별 금지해야 된다 하고, 아무튼 이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인종 차별하는 세상 만들기 애쓰고 있거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찍지, 그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거든. 그거 외에는 뭐 인류의 평화, 뭐 전쟁의 중단, 뭐 각종 성별, 뭐 차별, 철폐, 그런 게 뜻이 아니라고. 심지어 뭐 가난을 몰아내고 부유하게 되는 그것도 뜻이 아니라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면 사람이 죽지 않나요? 결국은 죽고 다 부패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 자체가 그게 부패한 것이다, 그게 포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뭐 안 싸우면 좋은 줄 알고 잘 지내면 좋은 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정진석 추기경인가? 그 이제 우명했잖아요. 정진석 이제 그분이 우명하시는 것 때문에 뭐 났더라고, 신문에. 근데 나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참 이런 것이 참 악이다 말이지. 물론 이제 그쪽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중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4, 5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성당까지 가는 거야. 무슨 사복이었나 뭐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지. 생전에 하나님께 취재한 거니까 안 힘들었냐? 근데 4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성당을 갈 때 그때 딱 세상은 잠들어 있잖아. 홀로 깨어 있다라는 그게 너무 기쁘다라는 거지. 그 자부심. 그리고 자고 싶었지만 일어나서 또 하루 왔단 말이지. 그 자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자기 극복의 그 즐거움. 결국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빠지지 않고 성당을 출입하면서 생긴 그 자부심, 나중에는 그래서 하루에 책 한 권씩을 봤다는 거 아니야? 또 서울대 갔잖아요. 서울대 갔다가 이제 6.25 나면서 이제 어떻게 간두게 되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신부가 됐는데, 결국은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4시에 일어나 성당을 나가는 그 원동력은 뭐냐 하면, 그건 그쵸.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의 그 보람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종교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
그 나의 어떤 성실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거잖아.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일에 두면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이 실질 받았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의 그 자부심. 그렇게 살아오거든.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패한 자들의 행실이고 포악한 자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의 삶은 그냥 자기의의 발전, 자기 자신의 발전, 그거밖에 없어요. 생존을 유지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 했던 인터뷰들을 쭉 모아놓고 이걸 내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인터뷰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야. 뭐가 있느냐? 나중에 6.25 때 이제 같이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옆에 같이 숨어 있었던 사촌이 죽었나 봐요. 내장이 다 터져갖고. 그때 이제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포탄 맞아갖고 내장이 다 파열돼서 죽었다는 걸 보고 그때부터 나도 죽은 자구나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음을 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은 인간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생각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를 보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인터뷰 끝끝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게 참 되게 놀라운데 뭐 어떻게 예상 가능한 인터뷰도 했지만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순간 그냥 인간은 그냥 그 뭐랄까 죄악 덩어리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죄악 덩어리기 때문에 주님은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14절에 보면 너는 이제 고페르나무로 너를 왜 방주를 만들어라 하잖아요. 이제 방주 만드는 게 쭉 나와요. 칸들을 막고 역청을 만박에 칠하고든지 그다음에 방주에 치수가 나오지 설계도가 뭐 길이는 300규빗. 규빗은 보통 뭐 한 쉽게 한 50으로 보면 돼요. 150이니까 한 방주 사이즈가 300규빗이니까 50으로 치면 한 150m 되는 거지 길이. 배 길이가 뭐 큰 배 너비가 50규빗이고 돼 있다고. 그다음에 뭐 16절에 그렇게 창을 내야 되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잖아.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처럼 노아의 경우에는 그 방주 건축이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주는 노아의 구원을 위한 도구였나요? 노아 가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언약의 수단이에요. 노아 가족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언약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 언약의 수단에 노아 가족은 동원된 거예요. 동원.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 가족은 동원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노아 가족이 방주로 구원되었다가 아니고 언약을 위해 동원되는 과정 자체가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구원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구원을 목표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노아가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아이디어는 노아가 구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주 아이디어는 노아가 구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고 방주 자세한 설계도를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동원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 거지. 그리고 언약에 따른 일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언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추상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온다? 사건화되어서 와요. 그러니까 근데 방주를 만들어라면 없던 방주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이게 하나의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노아 가족은 이 남은 모든 일생기간 동안 방주를 두드려 만드는 일에 이제 다 동원되는 거거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하는 사건이거든. 갑자기
남자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일을 벌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읽고 아 그렇구나 공감이 아니고 사건으로 온다는 거. 그 사건으로 온다고 할 때는 이제 그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들의 모든 걸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이 따라와요. 자기 부인.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 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주어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원치 않게 언약의 사건하에 동원되는 거예요. 언약의 일꾼으로. 언약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대입을 시키면 그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다 똑같이 대리운전 뛰고 회사 가고 다 뭔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다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똑같아. 표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서 언약 속에서 주어진 언약적 사건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동원된 언약적 인생이 돼요. 차이점은 그거지. 요즘 이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그 여우조연상 받았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또 이제 뭐 이슈가 되고 말이 많더라고. 너도 신문에 이제 막 봤는데 내가 읽고 나서 참 무릎을 친 거예요. 이거구나. 바로 이게 그러니까 아카데미 정도면 이제 모든 영화인들의 꿈이잖아요. 그 수많은 배우들이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의 배우들이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한 사람 뽑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남자 배우도 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노미네이트는 됐더라고. 되진 않았지만 유현 씨는 이제 조연상 후보 가운데서 이제 위너가 된 거고. 근데 그 유현 씨가 했던 그 인터뷰 기사 가운데 하나가 탁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정말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는 대본을 성경처럼 읽었다. 그 말이 성경에 그걸 비유했다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곧 이게 종교고 이게 신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대본을 성경처럼 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참 어떤 그 후배 배우가 물었다는 거 아니야. 좀 대본 이 연습하기 참 힘들다. 그럴 때 몇 번이나 그냥 물어봤대요, 윤현 씨가. 그랬더니 그 후배 배우는 수십 번을 본다 했나 봐. 윤현 씨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는 100번 본다, 대본을. 100번을 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근데 거기 다림질 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으면 똑같이 다림질을 하면서 100번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 거지. 그러니까 거의 뭐 자연히 그냥 다림이 들으면 바로 그 자가 나오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대본을 성경처럼 봤다. 100번을 본 거지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총투자한 그 인생의 마지막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그러니까 인생의 정점을 찍은 사람의 고백이 바로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누구의 증인이야?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존재의 증인이에요. 자기 존재를 위해 살아왔다는 것밖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 언약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자기 존재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와 자기 존재의 그 뭡니까? 산물로서의 아들만 있지. 가족.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냥 존재밖에 없어요.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지. 근데 언약적인 사건이 오게 된 것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방주가 완성이 될 때 이 방주는 무엇을 위한 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방주는 나중에 이제 홍수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해서 어떻게 나중에 결국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천하에 쓸어버릴 때 그때 그 최후의 심판 그 사망을 통과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덮개를 준비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장자들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뿌리지. 그래서 그 피 바른 집 속에 있거든. 그 피 바른 집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마치 노아가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피 바른 집,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적인 도구로 지금 미리 동원되어 있는 거라고. 점차 언약은 구체화를 뛰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주에 있다가 피 바른 어떤 집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딱 예수까지 이제 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닥쳐올 심판을 미리 받는 것이 방주라고. 다시 말하면 닥쳐올 심판 자체를 미리 아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잠깐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1장인가 12장인가 11장인가 보다. 11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어디가 나올 거예요.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자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거든.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그 일은 뭐였어요? 그건 사망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노아는 미리 본 거죠. 그래서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아의 관짝처럼 보이지 않는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미리 받는 것이,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그지?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뿌린 거거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 속에 그들이 들어간 거거든. 방주는 뭐냐?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미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죽음을 미리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장차 받게 될 심판을 미리 받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죽는 그 죽음 자체를 땡겨받아요. 땡겨서. 그게 이제 이 구체가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거든.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합류가 되는 것이 그게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어때? 이제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하는 거. 세상에 대해서 방주가 노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모델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선언인 거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뭐 숱하게 보는 말씀인데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내가 또한 세상을 그러하다. 이거는 세상과 나 자체가 피자에 못 박혀서 이제는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홍수가 오기 뭐 7일 전인가 들어가거든 방주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그거 들어가려고 만드는 거거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 난 죽었다고 하는 선언이고 마찬가지죠. 나도 또 세상을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심판의 죽음 자체를 땡겨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뭐 단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사건으로 와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나를 죽이는 사건이라고. 어떻게 죽이냐?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세상은 나를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구나. 세상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그 사실을 매일 알게 하는 그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노아는 노아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한테는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따로 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 죽으란 뜻이거든. 죽었다는 뜻이거든. 언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우리를 땡겨요. 그게 이제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언약이야. 그러니까 그 누구는 나를 구원받은 자라고 나 자신을 고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구원받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어때? 순간 다시 또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짝하거든. 세상을 좋아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나간단 말이지. 그 항상 사건이 닥쳐오게 돼서 다시 또 우리를 또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주의 특징이 거기 16절에 보면 16절에
거기에 창을 4대 이제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교수에 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높이가 30규빗인데 30규빗이면 뭐 얼마나 높아? 이게 한 15m 되는 높이인데 15m면은 뭐 아파트 5층은 더 될 것 같아. 네. 보통 한 층이 2.6 되는? 3m로 본다면은 예. 3, 5, 15. 그 높이인데 거기에 창은 또 한 규빗 50cm 창은 저 위에 쬐까맣게 한 규빗 그 창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창이 저 위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의 형편 자체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창만 조금 위에 보이거든. 이게 말하자면 이제 혹시 말하자면 아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 그 말하거든.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그 11장에 16절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다. 이건 그들이 그 본토와 친척을 나라에 떠나왔는데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도 어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뭘 보여주는 거야? 하늘에 있는 번영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가나안 땅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그 땅을 고수하거든.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못 보는 사람들의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예루살렘에 이제 미래를 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창을 고기 내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보여. 사실 거기 있으면 하나밖에 안 보이지. 땅에서는 이미 죽은 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노아 가족 자체를 확정해 지어 놓으신 거거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치러라. 역청 자체는 이제 바깥에 물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는 자리. 이게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사망은 이미 지나간 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부터 통과가 되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이 두 번의 죽음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마지막 최종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게 지옥처럼 갈라지는 죽음인데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두 번째 죽음이 피해지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안 죽는다는 말씀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그건 들어본 적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인가?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와요. 14절. 몇 장이지? 20장. 20장? 14절, 오케이. 그러니까 뭐 쭉 그게 나오고 사망과 음도 불못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 지옥이 이게 진짜 사망이거든.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다시 또 부활이 있잖아. 그때 그 부활은 이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고 저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미 둘째 사망의 해가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1장 8절도 보면 2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히 던져져 이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이건 되게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 믿지 않는 원인, 뭐 흉악한 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 자체의 모든 인간들을 아까 뭐 포악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포악하다는 자체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냥 존재에만 집중하는 흙덩어리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대본을 성취를 봤다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들의 포악한 삶의 모습이 거의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 전체가 뭐냐면 이게 포악한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어떤 이 고달픈 세상에서 우리를 도피처로 우리를 방주를 짓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방주를 짓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생계에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니 뭐 지금 조선소에 울산 조선소나 뭐 그쪽에 지금 뭐 LNG선인가 뭐 그게 뭐지 아직 엄청나게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LNG선이 많이 필요한데 선인가스 때문에 그 기술이 우리나라도 제일이라 그러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몰린다 그러는데 방금 무슨 얘기했지?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예. 그러니까 그 LNG선이 만들면 팔 때가 있잖아. 근데 방주는 이거는 왜 만드는 거야? 이게 아무 먹고 사는 문제랑 아무 연관없는 문제고요. 그 일로 주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손대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손대라는 그 말 자체는 아예 뭐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네 존재를 유지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네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죽음 자체를 매일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때? 오히려 나는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한 나의 관리도 내가 놓는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살고 죽음 자체를 다 그분께 맡기는 거라고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어때? 주님의 언약을 증거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그 주의 언약을 증거한 도구로 내 인생이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때? 그게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역청을 쳐서 뭐가 안 들어오냐면 물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우리는 먼저 미리 다가온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사람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생산적인 일이죠. 그 만들어갖고 뭐 산업 발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다 심판 받을 때 그냥 물에 동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노아 식구들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들의 관작 같은 거지. 돌아온 장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거든. 나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혔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존재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언약의 방편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냥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말씀 시간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주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새로운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팔려가요, 노예로. 그건 요셉이 결정한 건가? 아니거든요. 그냥 닥쳐온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모든 인생 자체가 노아 이 방주에 노가 있어요? 뭐 노를 젓거나 혹은 키가 있나? 키도 없어요. 노아 방주는 뭐 배에 키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떠서 그냥 물길 다는 대로 그냥 가는 그런 배거든. 그러니까 이 방주의 조종자는 노아가 아닌 거라. 그냥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길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아까 약간 대리운전 말했다시피 이거 뭐 오다 보고 가는 거지 그냥. 내가 뭐 어떤 고객을 내가 고래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오는 대로 띄워주는 대로 그냥 내가 제일 좋은 걸로 가는 거거든. 그냥 되게 이제 좀 수동적이에요. 아무도 안 불러주면 못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지, 아브라함도 갑자기 주 나타나갖고 본토 지척 떠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어때?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주도하는 인생의 죽음을 선포한다고. 이 인생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고 그들을 죽이는 거지. 그 죽이는 과정이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 지금 사는 건 뭐냐?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걸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말씀처럼 야, 네가 젊어서는 네 몸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어때? 남이 내게 띄우고 그 다음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대리운전 원했나? 아니 학원 가두고 나서 더 두려웠을 거야 아마. 어떻게 살자고 막 낙심했을 거예요. 저는 참고 가는 참고 만만히 봤는데 이거 아니네. 못하겠네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원치 않는 곳으로 지금 데려가시거든. 근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노아도 이제 뜬금없이 방주 만드는 일을 전혀 비성선적인 일을 하면서 그 방주 속에 그가 결국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30분 넘어갔네. 이 방주 얘기도 할 게 많긴 한데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그 창조까지. 창조를 포함한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일이 다 뭘 증거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의 만유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개인의 인생일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는 거. 언약의 도구로.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도 노아 가족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 말할 때 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가 동원되었고 그 언약을 증거하기 동원된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노아한테 뭐로 주어진 거예요? 구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만유의 주로 그분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따라오는 부산물로 그냥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가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높이는 일에 같이 현장에 있는 거지. 그게 양의 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먹고 사는 어떤 의미가 안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그걸 평가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도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만의 방주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이는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어떤 일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노아가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의 인생도 이 땅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끌려갈 때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